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받들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3월 첫째 주로 시작되었던 교회에 관계된 말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한 신앙 고백되어진 자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아 천국을 소망 두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교회이고 주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고백한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섬겨가는 것을 우리는 공교회라 칭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된 여러분들의 신월동 예배당으로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겨 오늘에 이르렀음을 첫 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론을 찾아가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렇게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는가? 이것은 공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가에 앞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하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가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고요. 교회에 관계된 말씀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즉 성도된 우리들의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어야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정말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는 성도들일까? 신월동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소문을 내는 것은 신월동 교회의 구성요원이 되어진 교회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섬김의 생활이 어떠한가에 의해서 교회는 평가되어지고 좋은 소문을 낼 수도 있고 감사의 이유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정말 믿음의 본이 된 교회고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고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늘 감사의 이유가 될 만한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가 첫 시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섬김을 다했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의 숫자가 많거나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좋은 시스템 하에서 섬김을 가져갔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 일행이 짤막하게 말씀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열심 때문에 그야말로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박해는 주의 종들이 쫓겨날 정도로 심한 박해 속에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로 모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러면 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었던가라고 한다면 제가 둘째 주에 드렸던 말씀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뭐였고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였던가라고 한다면 그들이 소유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오직 나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전념하는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둘째 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예수님으로 믿는가? 그야말로 이 땅에 어떠한 자잘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대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시라.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영원히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시는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에 전념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지난 주일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 나눴습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세상의 빛이 됐고 좋은 소문을 냈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섬김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사랑은 무엇이고 그 수고는 무엇이었던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흘렸던 보혈과 희생했던 그 희생을 그대로 가슴에 안고 주의 전을 받들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희생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 신월동 교회 역시 오늘까지 그 섬김이 있어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나 아니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아적인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희생하겠노라고 하는 그 섬김의 자리를 가지고 섬겨갈 때 교회는 아름답게 되어질 것이고 나는 주의 백성으로서 좀 더 나은 모습을 주께 보여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말씀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찾아가 보면 4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 속에 함께 하셔서 소망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길로 정진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희망의 인내라는 말로서 연속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훗날 주의 재림이 있어 나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품어 갚아주실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의 현장을 믿음으로 이겨간 성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졌던 소망은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는 생명을 내걸고 지켜야 되는 신앙의 박해였습니다. 이들은 그 고난을 무엇으로 참아냈는가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내가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받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환난을 이겨냈고 믿음의 길로 정진해 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환난과 박해, 정말 유대인들의 집요한 환난과 고통은 이들이 참아내기 버거운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외적인 세력과 환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오롯이 지켜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참아 승리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신앙의 요소가 있다면 우리 역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환경에 따라서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고 환경에 따라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환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대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 즉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내세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요 내세 지향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왜 우리가 힘들어하는가라고 한다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모진 아픔 속에서도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분명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고 내일은 고난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내일은 오늘의 건강이 내일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진데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뒤안길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을 때인데 이제 우리도 머지않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을 불언갈 우리가 맞이하게 될 터인데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굳굳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신바람나게 오늘을 이겨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오늘이 정리되는 순간 내일의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내세 지향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오늘을 승리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세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이요. 그 세계가 펼쳐질 아름다운 것이 소망 가운데 기대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어떤 죽음,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내고 당당하게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우리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거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올라가오노니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 내가 거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처소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 민내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과제가 하나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어디다 소망을 둘 것인가? 세상에 어떠한 환경 앞에 주어진 어떤 상황 앞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다 후패해 갈 것이고 다 퇴색되어져 갈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만큼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하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의 모습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이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의 힘듦을 내일의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내일의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육신이 다하여 생명을 이 땅에 놓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내게 주셔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고 눈물도 한숨도 걱정도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꿈꿨던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길로 정진해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입니다. 이거는 성령 받은 자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신앙 성장의 절대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참아내는 것이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하루 이틀 1년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먼저 죽어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과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만큼은 내게 주어진 시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시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불언간 주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찌하든 주님이 내게 오시든 내가 주님 앞에 가든 우리는 주님을 만나 새로운 신천지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 이상의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의 인내를 가슴에 깊이 새겨 넣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받은 고난 속에 고난한 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는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고난 가운데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그 중에 욥의 고난을 보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고난을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려도 그가 영육 가운데 당했던 고난은 삼중고 사중고에 감당해내기 버거운 고난이지요. 한순간에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가요. 한순간에 자기의 종들이 다 죽어 넘어가요.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면서 자기 몸은 병이 들어 자기 집에서 타고 남은 기아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 되는 비참한 상황 속에 빠져들어요. 이렇게 삼중고 사중고의 고난이 겹칠 때 주변의 친구들은 와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로 네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니 회개하라고 그를 정죄하기에 이르러요. 이럴 때 욥은 그 고난 속에 인내하며 그가 고백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가 고백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내가 알몸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가올지라.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라면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욥의 고난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니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신다면 나는 무엇이 손해날 것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그는 고백하며 인내 속에 참아 승리의 역사를 썼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도저히 믿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뜻은 일정하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가 마음고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누가 내 고난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또 고난을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죽을 고난 앞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내가 이 고난 앞에 죽어 또 다른 세상이 내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내세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사랑의 수고도 물론이거니와 소망의 인내를 가슴에 안는 삶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 요구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비록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삶은 미래에 규철되어져 있고 그것이 나의 종착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경유지와 같은 오늘의 길이 좀 미포장길이라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참아 인내해 나가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여러분들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상 사람들과 달리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우는 자리에서 웃을 수 있음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불평할 수 있는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구세주를 영접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천국이 내게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구원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내 구원받은 내 영혼이 갈 곳이 어딘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내 영혼에 내세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저 오늘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고 오늘이란 삶의 현장에서 풍요롭고 그렇다고 하면 나는 아마 예수를 안 믿었을는지도 모르겠다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 세상의 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 저 영원한 천국이 내게 준비되어져 있고 그 나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만이 갈 수 있는데 그 은혜 역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이유니 이것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를 믿고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인내하면서 주를 섬겨가야 됩니까? 왜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꿋꿋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야 됩니까?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죽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면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믿음은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영벌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감사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여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하여도 세상이 그 때문에 작아지지 말고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나라가 내 나라로 준비되어 있음을 오늘도 가슴에 안으시고 오늘을 살되 오늘이 내일로 이어지는 미래지향적인 내세적 신앙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3월 들어 넷째 주 동안 우리가 어떤 교회였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를 한 절 한 절 찾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 속에 하나 된 우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됨을 가슴에 안고 하나 되어 섬김의 자리를 만들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